본문인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 얘기, 또 우리들이 그 과거에 그 돌아온 그 탕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잃었던 아들을 그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요, 이 15장은요, 누가복음의 핵심이다,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늘 1절하고 2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1절하고 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그들과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저들의 마인드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칭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 있잖아요.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요,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들 역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들이 그 바라봤을 때 또 그 반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회당이라든지 또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또한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바로 또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 나온 말이 있죠.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역시 그들과 같이 또 식사도 하고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들과 같이 놀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들과 같이 있는가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수근수근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같은 나라의 그 동족이잖아요.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압박하고 그 탈취하고 있는 그 로마 나라의 그 정부의 그 세금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납부한다 그럴까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그냥 성경에서 있기는 나라에 혹시 그 세무 공무원이 아닌가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전문 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인 이 전문 업자들은요, 각 그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잘 걷어들일 만한 사람을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리장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업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래 여러 사람을 거느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로마라는 그 나라에다가 상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로마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불씩 그 세금을 받아오너라 이러잖아요. 그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사람 한 사람당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500불만 걷어가지고는 안 돼요. 1,500불 정도를 거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500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상납하고, 또 500불은 또 그 업자들 있죠. 업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500불은 본인들이 그걸 그 착취해서 부요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저 일정 때 있었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요, 특별히 세리 그 장은요, 더 싫어했겠죠. 이때 당시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선물로 받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통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얼마나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은 옛날 같으면, 과거 같으면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고자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자칭 의인이라고, 즉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나는 행동으로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수군거렸다 이 말이요 디아공귀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공기조 이 말은요 원망하다는 말이에요. 디아 이 말은요 원망을 어떻게 했냐면요 심히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러한 그 단어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디아공기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그 예수님을요 이 사람이 말이야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죠 그 랍비라고도 하고 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밖으로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경멸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정말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그 세 가지의 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또 찾아내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워서 어깨다 메고
집에 와가지고 그 벗들과 이웃들을 다 오라 그래서요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벗들과 함께 잔치하느라고 이 한 마리 잃었던 양 값보다도 더 많은 양의 그 돈을 없앨 수도 있어요.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어땠습니까? 이 목자는요, 잃은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한 집에서 100마리 정도 있을 정도면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아주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에는요, 100마리씩 있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뭐 20마리, 10마리, 또 50마리 이렇게 되면은요, 그 양들을 그 목자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서요, 함께 돌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사실 오늘 이 내용 같이 이러한 사실이 일어난다면은요, 대표 양측이 있죠. 이 목자 한 사람이 이런 양을 찾으러 가면은요, 다른 따르던 그 목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나머지 99마리를 목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고 있고, 대표 한 마리가 가서 그 양, 잃어버린 양을 잘 아는 목자가 가서요, 그 양을 데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보호하게 놔두고, 안전한 것에 놔두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그러므로 이리가 그 양을 어떻게 할까요? 늑탈하고 또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봤을 때 하찮게 보이는 이 세리와 그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귀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나에게 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바로 내가 잃었던 양, 찾아온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역시 또 찾아낸즉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요, 그 로마의 그 화폐로 그 데나리온 하잖아요. 그것과 그 값어치가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장정들 있죠. 어른 장정들이 그때 당시 하루 일하면은요, 한 그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를 받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의 인건비잖아요. 이게요. 이것을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 영적으로는 소외된 자, 죄인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이 잃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예수님께로 찾아서 데려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것은요, 첫 번째 그 비유의 주인공은 남자였죠.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여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난한 사람과 돈이 많은 자를요, 결코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일정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크마는요, 아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여성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참금 있죠. 지참금으로 드라크마를 가지고 오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그 친정에서 그 해준 그 돈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돈의 액수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쓰고 힘들어서 내가 결혼할 때 해줬다는 그 예물의 그 일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영화나 그 외국 그 탄이라고 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몬탄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혹시 나오면 그 여성분들이 이 구슬 그 체인 같은 걸로 머리에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동전을 여기 동전 같은 게 동그란 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돈이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요, 그 지참금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요, 그 돈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그 장식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지참금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걸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고 다니다가 우리 가정이 힘들게 되면 어때요? 하나 띄어서 사용하고 하나 띄어서 사용하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남들 같으면 그 9개가 있는데 그 10개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러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교회 오니까 굉장히 말짓만 하고 이래저래 정말 안 좋아. 그래서 난 저 사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인격적으로. 속으로는 안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어떻게 한다? 온 방을 다니면서, 온 라스베가스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길 기대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필코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비유에 대한 그 결론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 앞에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하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다니시고 계시는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시하고 앞장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